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14만 4천 명의 찬송 이후에 새 천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 새 천사가 선포하는 내용 우리 읽었습니다. 첫째 천사는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천사는 세상의 멸망을 전하고 세 번째 천사는 그러한 일이 정해져 있으니 경고하는 그 기회를 주는 그 메시지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기록되어져 있는 세계의 7 시리즈 심판, 7 인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7 대접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7 대접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7 대접 이후에는 이 세상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장면을 읽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그거예요.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망하는 것이 7 대접 심판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7 인심판을 읽었었고 7 나팔 심판을 읽었었고 7 나팔 심판과 마지막 7 대접 심판 사이에 막간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것을 막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막간의 이야기 안에서 이제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는 끝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천사를 보내어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전하게 하시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6절에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공중에 날아갑니다. 이 공중에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정확하게 정오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오가 뭡니까? 정오는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을 때, 시계로 따지면 시계바늘이 제일 높이 있을 때입니다. 왜 정오 공중이라 그랬을까?
가장 높은 곳에서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또 들어야 하는 복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오의 시간, 이 공중에 날아갑니다. 그러면 뒷말이 이해가 돼요.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져야만 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영원하다는 말은 결코 변하지 않는 복음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영원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가졌고 그 복음의 결과,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반드시 7절처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또 7절의 사람만 복음을 또한 자기 것으로 영접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또 말합니다. 7절이에요.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 하더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가 영원한 복음, 이 세상이 멸망할 때에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고 되살아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맨 처음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졌을 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 있어서 뭐 옥황상제니 뭐니 이렇게 그런 종교심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접근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친구 같은 예수님, 뭐 사랑의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을 따끈따끈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지난 30년의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너무 말랑말랑하게 전하다 보니까 또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고만장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어떤 면에서는 그의 말씀을 우리는 엄히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안 믿는 이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이도 자기가 말씀을 지킬지 안 지킬지 자기가 결정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은 내가 지키고 이 말씀은 못 지켜요. 나는 연약하니까. 연약해도 괜찮고 안 지켜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런 이상한 구도를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지키어 나아가지만, 또 한편에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져야만 합니까?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와요.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맨 처음 시작할 때에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종말을 못 믿겠으면 자기 죽음이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은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우리는 설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쓸 거예요. 뭐 들고 쓰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지들을 들고 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쓸 때에 나는 과연 누구였냐를 증명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 증명이 복되고 영광스럽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몇 가지 갖추어져야 할 성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 보아도 그래요. 이제 심판의 시간이 완전한 결론적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어요. 왜요? 그 다음엔 7 대접 심판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그러니 뭐해라? 두려워하여 경배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생명을 가지고 젊음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 자체가 길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길지 않은 그 삶을 사는 동안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이루었다 저거 이루었다 우리가 막 얘기를 해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그 근원을 만드신 이 덕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7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들어 주신 이 때문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 덕분에 거기에 우리는 또한 특별한 은총을 얻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아 영생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까지 되어진 이 놀라운 복음까지도 여러분 근원을부터 만들어주신 하나님 덕분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첫째 천사가 정오와 같은 가장 높은 공중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의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도로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천사가 말을 합니다. 무너졌다는 거죠. 뭐가 무너졌냐면 이 세상 세력을 대표하는 큰 성 바벨론이에요. 왜 이렇게 먼저 선포를 합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곧 뭐가 와요? 이제 7 대접 심판이 오기 때문이에요. 7 대접 심판에는 7 대접 심판의 마지막에 가면 정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와요. 바벨론,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 앞에 항상 붙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크다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암세포처럼 자기 몸 생각하지 아니, 자기가 붙어있는 몸 생각하지 아니하고 커지기만을 원했던 이 세상의 생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도 끝도 없이 커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왜 암 걸리면 그렇게 어렵고 많은 사람이 돌아가십니까? 암은 자기가 붙어있는 몸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모든 세포들은 일정 기간 지나면 자기 생명수를 다하면 이제 세포는 스스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암세포는 스스로 죽질 않고 이 몸에서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몸이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더 이상 이 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암세포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생리가 그래요. 이 세상의 성리는 무조건 커지기만을 원합니다. 높아지기만을 원해요.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해요. 그런 이 세상은 결국 암세포처럼 모든 것을 죽이고 자기도 죽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큰 성 바벨론에게 임하고 커지기 위해서 이 마귀의 세력과 더불어서 음행으로 취하고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던 이 세상은 망할 것이다. 망하는 장면이 7 대접 심판에 이제 등장하게 되겠죠. 세 번째 천사가 9절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망할 것인데 너희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망할 때에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이 세상 바벨론에 붙어있는 형용사가 크다라고 하는 형용사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다시 오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에 붙어 있는 형용사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형용사가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크다를 추구할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다를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 번째 천사가 말을 하는 것은 그리 망하는 세상 가운데에 너희는 누구에게 어떻게 포함되어져 있는지 분명히 하고 그거에 따라 대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라고 합니다. 우상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 나는 그 우상에게, 이 세상에게, 마귀에게 속하였던 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알게 되면, 여러분, 이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큰 성 바벨론에서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얼마 전에 읽은 것처럼 666 진성의 표라 그러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종교적으로는 이적과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억압하고 믿는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짐승과 또 다른 짐승들을,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 표를 받는 자들도 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10절처럼 됩니다. 10절의 말은 결국 뭐냐면 이 망할 세상에서 망할 마귀와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는 어떻게 된다? 10절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지옥의 실체들이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듯이 지옥도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잘 상상할 수 없듯이 지옥을 어떻게 정확하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지독한 고난을 계속 보여줘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인데 거기서는 11절처럼 될 거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불과 유황의 고난 중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일이 지금 벌어진 게 아니에요. 벌어지기 전에 경고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 경고는 경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모든 심판들의 내용은 사실 미리 경고하여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벌어진 다음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래요?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뭐하라? 돌이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미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창조주시니까. 내 것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12절이 뭡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더라.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장난치는 겁니다. 그거. 우리의 종교심은 말씀을 지키는 종교심이 아니죠. 그냥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건 종교심이에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이상하게 생긴 나무하고 이상하게 생긴 바위 앞에서 두 손 모아 비는 게, 여러분, 그 믿음은 아니고 그건 종교심.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교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믿음의 핵심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 안에 성결하게 되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거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종교심을 결코 여러분 헛갈리시면 안 돼요. 믿음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지키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기록하라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13절이죠.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행한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던 그 행한 일들. 그 수고를 이제 그치고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소멸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쉬게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자들을 가리켜 늘 말씀하셨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잔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죽는 것과 자는 건 다른 거죠. 자는 것은 다시 깨어나는 걸 전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거다. 그리고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왔을 때 그들은 그 성도의 인내에 대한 대가를 복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중요한 건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사랑 안에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 못했던 사람은 돌이켜 잘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 주시는, 심지어 믿지 않는 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러한 것을 알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듬뿍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깨닫고 내 것으로 삼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장차 어떻게 될지, 장차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갈지,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장차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올지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보여주시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임을 아오니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늘 승리케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